썼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꼭 오후 시간에는 더더욱 말씀 노트를 해서 꼭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해요. 자, 한번 옆에 분하고 축복할게요. 계시록 배우는 게 복입니다. 시작. 네, 인사할 사람이 없네. 녹화돼요? 오케이. 네. 자, 한 1년도 넘게 배워야 될 수도 있어요. 당초 계획보다 몇 달 빨리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저는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부흥하고 사람 좀 더 많아지면 시작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뜻이 아닌가 봐요. 자, 뭐부터 할까? 이 방대한 내용을 어차피 설원이니까 제가 생각나는 대로 오늘은 교재가 있을 때는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첫째, 요한계시록은 60성경 66권 성경 66권의 완성의 책이에요. 성경 66권의 완성의 책이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계시록 앞에 있는 게 유다서죠. 창세기부터 유다서 65권까지의 흐름을 모르면 계시록만 공부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알지도 못해요. 예를 들어 이 성경이라는 게 마치 like a 드라마와 같다면 성경을 드라마로 보는 관점도 굉장히 재밌는 관점인데, 드라마를 보면 이게 뭐 최근에 나온 제가 옛날에 재밌게 봤던 태양의 후예나 도깨비, 공유하고 하나가 누구죠? 그렇죠. 나는 고은이 때문에 봤고 우리 집사람은 공유 때문에 봤는데, 이게 드라마라는 거라면 1부부터 66부까지, 물론 이제 도깨비는 그렇게 길지 않았지만 1부부터 66부까지 이 성경이라는 드라마가 이렇게 쭉 진행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가 결론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러면 외국 드라마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미국 드라마는, 미드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미국 드라마의 특징이 그냥 끝나요. 그냥 끝나. 얘기가 1부에서 끝나고 그 범인이 잡히고 2부에서는 또 다른 사건이 터져 기승전결을 쳐서 여기서 결론을 내려 그놈이 잡히고, 등장인물은 비슷해도 늘 그냥 그때그때서 요거 빠지고 봐도 그냥 다 이해가, 그날만 보면 그 사건, 그 기승전결을 쳐주니까. 그래서 미드는 그냥 빠지고 봐도 괜찮아. 근데 성경은 미드처럼 안 쓰였어. 성경의 특징은 뭐냐? 미국 드라마가 아니라 한드야. 제가 한드 쓰더니 한드가 뭐냐고 막 그러던데, 한국 드라마. 이 한드에 빠지면 왜 사람들이 주일 예배를 제끼냐? 내가 토요일날 밤부터 보기 시작했어. 우리 아들이 요즘 재밌게 보는 드라마가 뭐 있는데, 하여튼 계속 이게 얘기가 기승전까지는 해줘. 근데 결을 안 내줘. 이 결이 나오는 부분에 결론을 안 내고 to be continued래,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한 편만 더 봐야지, 이러다가 이제 주일 예배를 제끼는 거라 이 말이지, 토요일날 보기 시작하면. 그러면 미국 드라마처럼 딱딱 끝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딱딱딱딱 끝나면 그냥 창세기 모르고 레위기 몰라도, 출애굽기 몰라도 레위기만 보면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게 한드와 같기 때문에 성경이 1부를 모르면 2부가 이해 안 되고 3부를 안 보면 4부가 이해를 안 되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래서 이게 66권이 맞지만 성경을 제대로 눈이 열리려면 66권처럼 파편, 이렇게 제가 표현하는데 파편으로 보면 안 되고, 늘 12년간 가르쳤죠 제가. 한 권으로 봐야 한다. like a drama. 그래서 이게 계시록인데 목사님들도 똑같아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뭐 청년들은 잘 더 모르고, 여기는 관심이 없고 여기만 들이다 파. 여기서 신랑이신 예수님과 여기서 신부인 성도들이,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이 결혼을 해서 영원토록 허니문을 갖는다, 이게 결론이라면
이 신랑 신부가 여기서부터 어떻게 그려지고 무슨 고난을 겪고 이 신랑이신 예수와 신부인 교회가 마지막에 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중간에서 어떻게 이 신부들을 죽여가며 이 스토리를 쫙 65번까지 잘 보고 그 65번까지 흘러오는 성경의 큰 흐름을 보고 이걸 공부해야 계시록이 제대로 열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공부 65권 공부는 안 하고 이것만 하면 성경이 안 된다니까. 뭔 말인지 아세요? 어쨌든 우리는 지금 계속 한 권씩 한 권씩 배우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러면 첫 번째 서론의 첫 번째로서 계시록 서론의 첫 번째가 뭐냐? 66권의 완성의 책이다. 뭐가? 요한계시록이. 그러면 보세요. 이게 드라마로 보면 여러분 시나리오 작가들은 여기 성경이라면 이 시나리오를 짜신 분이 성경을 쓰신 성령님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5, 16절은 분명히 말하죠. 성령의 감동함으로 모든 성경이 쓰여졌다고. 그죠? 그러면 이 시나리오 작가의 진정한 작가는 뭐예요? 성령님이죠.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쓰여졌는데 이 창세기가 모세가 썼다면 BC 15세기입니다. 기원전 15세기 1446년경에 쓴 거예요. 왜냐면 그때가 출애굽 홍해를 건넌 해가 BC 1446년이거든. 그럼 15세기에 쓰여졌고 요 계시록은 이따도 얘기했지만 AD 95년 경쯤 쓰여졌어요. 쓰여졌기 때문에 이 차이를 하면 거의 한 1600년간이라고. 1600년간 1600년간 동원된 사람들은 한 40여 명이라는 사람이 동원됐어. 그죠? 근데 1600년간 사람이 동원됐는데 40명이 66권을 쓰게 됐는데 각자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몇십 년씩 혹은 몇백 년씩 혹은 몇천 년씩 차이나는 각각의 40명의 저자들이 썼는데 마치 드라마처럼 한 사람이 쓴 것처럼 한 주제가 흘러내려온다 이거야 성경이. 그러면 겉으로 40여 명을 동원했지만 한 주제가 아주 일관되게 흘러온다는 건 누가? 그들 안에서 한 분이 썼단 얘기지. 그럼 이것은 이해하죠? 그거를 디모데 후서 3장 15, 16절에는 40여 명 안에서 한 분이 쭉 이 이야기를 썼는데 이 진짜 저자를 누구라고 그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할 때 그 푸뉴마라는 헬라어가 원래 바람, 성령으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거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감동으로 쓰여졌냐 이렇게 번역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해하셨죠? 그러면 한 분의 진짜 저자인 성령님이 쓰셨기 때문에 40여 명이 동원됐어도 일관되게 따로 얘기가 나오지 않고 마치 한 사람이 한 결론을 내리고 싶어서 한 사람이 썼다, 한 분이 썼다는 결론이 딱 나오는 거 할래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지. 더구나 침례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다른 교파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창세기에서는 우리가 배웠죠. 창세기에서는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 시작됐다고 그랬죠. 그죠? 네? 그리고 뭐 2부 출애굽기에서는 주제가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을 구원하여 그 백성을 하나님 백성을 먼저 구원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라고 그랬죠? 맞습니까? 하나만 더 하고 말할게요. 3부에서는 레위기에서는 뭐랬어? 이 만들어진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 출애굽기 때 만들어진 백성에게 뭘 요구하고 있어요? 너희들 거룩해야 돼 이렇게 요구하신 책이 레위기죠. 그럼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계속 얘기가 이어져 가고 있는 거죠. 쓰진 않겠어요. 민수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40년 광야 훈련이죠. 그죠? 맞습니까? 이렇게 쫙 하다 보면 66권의 주제가 다 하나님 나라로 이어져. 그럼 이렇게 해서 쫙 하면 그럼 결론이 AD 95년경쯤 쓰였던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인데 이 22장을 통해서 이 일부부터 창세기부터 끌어왔던 이야기의 결론을 성령님은 이렇게 내리고 있다는 거야. 이렇게 결론장이니까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완성됐다 이걸 선언하는 거지. 그죠? 여기서 그죠? 맞죠? 그리고 보조 주제가 있지. 그리고 이 나라가 완성되면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신랑 써야겠다.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신부 교회가 여기서 영원한 사랑으로 결혼 생활을 하며 통치하고 왕노릇한다가 주제겠죠. 그죠? 그러려면 창세기 때부터, 물론 창세기 3장입니다. 설악가 사건. 창세기 3장부터 뱀 안에 들어간 사탄이 결국 하고 싶었던 일은 뭐냐면 신랑이신 그리스도에게 신부인 여러분을 떼놓으려고 하는 게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는 사탄의 공격이죠.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할 때 하나님과 혹은 이 성경을 쓰신 진짜 저자인 성령님은 여기를 염두에 두고 65편의 드라마를 쓰다가 여기서 결론을 내린 거죠. 결론은 이거고, 그죠? 됐습니까? 이해가죠? 그러면 이걸 뻔히 알고 있는 사탄은 뭐를 막으려고 1편부터 66편까지 그렇게 노력을 했겠어요? 뭐를 막으려고? 그리스도와, 그죠? 신부 사이를 갈라놔 신부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여인으로 서지 못하고 이 신부 될 자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이 신부를 세상을 탐하는 음녀의 자리로 끌고 가 지옥에 함께 떨어지려고 그렇게 쓴 거죠. 그죠? 그러므로 계시록에는 두 여자가 나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여자와 사탄에게 꼬임받아 세상을 탐하다가 음녀로 살다가, 여기서 음녀는 단순히 창녀, 육적 창녀를 말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당연히 영적 창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창녀. 세상을 탐하다가 그리스도에서 떨어져 영적 창녀, 영적 음료로 전락하여 지옥에 떨어질 사탄과 함께 영원히, 그러니까 결국 사탄의 마누라가 될 이 싸움인 거예요. 그럼 창세기 3장부터 사탄이 공격하고 노린 싸움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못 서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던 거지, 얘들은. 그러면 반대로 신랑은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뭐 하겠어? 신랑이 나타나는 건 마태복음에 나타나셨지만 창세기부터 신랑이 계셨을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죠? 그때 신랑은 여기서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신랑은 뭐 하셨겠어? 신부를 자기 옆에 세우려고 죽도록 노력을 해오셨고 해오시며 앞으로도 해가실 것이고, 사탄은 신부를 빼내 음녀로, 그죠? 타락시켜 지옥 끌고 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이 팽팽한 두 싸움이 이 지구 전 역사에, 그죠? 우주 전 역사에 펼쳐지는 걸, 이 흐름을 가지고 가서 계시록을 들어가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65권을 꼼꼼하게 배운 기초 실력이 있어야 계시록을 비로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관심 없어. 막 계시록만 듣고 싶어갖고 막 베리칩이 666이냐 아니냐 막 그것만 신경 쓰고 안 돼요. 물론 베리칩도 제가 잘 얘기하겠지만 베리칩도 조심하셔야 돼요. 옛날엔 저도 별거 아닌 걸로 봤는데 점점 666 베리칩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베리칩이 지금 심각해지고 있어서. 자, 두 번째, 오늘 설원이니까 일단 큰 구조는 한번 보려고 해요. 자, 누가 썼냐? 저자. 성경을 공부할 때는 항상 이 책을 누가 썼냐? 이게 성경 방법론이야. 이 책을 누가 썼냐? 둘째, 이 책은 누가 읽었냐? 독자는 누구냐? 언제 썼냐? 그다음에 네 번째, 왜 썼냐? 여기까지 조금 더 한다면 이 책의 신학적 주제 내지 중요 주제는 뭐냐? 여기까지 서론을 공부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저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일 나이가 어렸던 요한, 사도 요한님, 침례 요한 말고요. 사도 요한이 썼다고 봅니다. 물론 계시록 전공자들이 세상에 수만 명인데, 박사들만 수만 명인데 계시록으로 사도 요한이 안 쓰고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 썼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냥 그건 학문의 차원이고, 우리는 전통적으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고난당하다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며 본 마지막 때의 계시를 그가 나와서 잘 기억해서 정리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막 보고 막 즉석에서 썼다고 그러는데, 반모섬은 이따도 얘기했지만 정치범들이 가는 채석강입니다. 돌 캐는 산. 그래서 문헌을 읽어보면 일부러 죽으라고 보낸 자리이기 때문에 살아나온 사람이 없답니다. 그 노동의 양 때문에 돌을 캐는데 이분이 거의 90살이 넘어서 갔거든요. 로마 황제에게 핍박을 받아서.
젊은이도 거의 살아나오는 경우가 없답니다. 원래 살리려고 보낸 데가 아니야. 죽이를 시체로 데리고 나오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 노인이 그걸 견디고 나왔어. 그리고 에베소서 몇 년 목회를 더 했다고, 에베소에서.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에베소서 몇 년 목회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셨는데, 설교만 시키면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니 하나님께 난 자마다 사랑하느니라. 계속 사랑 얘기만 몇 년 하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이 반모섬, 이따 반모섬, 사도 요한이 1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 요한은, 나 사도 요한은 예수, 하나님의 말씀과, 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1장 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반모섬에 갇혔거늘, 이렇게 말해. 이게 뭐 8절인지 뭐 몇 절이 잘 모르겠는데, 이 반모섬은 고난을 얘기하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반모섬이 있어요. 몸이 아프신 분들은 이게 반모섬이야. 또 직장 취업이 안 되거나 결혼이 힘들거나 아니면 뭐 부모님이 좀 불우한 환경에서, 이런 게 전부 다 반모섬이죠. 각자의 반모섬이 다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상사가 있거나 각자의 반모섬이 있는데, 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준 거야. 그러면 이게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계시기도 하지만, 요한 사도 개인적으로는 90이 넘어가서 이 반모섬에, 그 젊은이도 노동량을 감당 못해 살아나오지 못하는 이 반모섬에서 요한 개인적으로는 이 반모섬에서 본 하나님의 환상 있죠. 하나님의 환상을 가지고 이 반모섬의 고난을 이긴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근데 그 환상이 물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담아서 그렇지, 요한 사도 개인적으로는 그 노인네가 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건, 그 고난 한복판에 주님이 4번을 나타나, 4번을 나타나서 4번에 보여준 환상 4개를 묶은 게 요한계시록이야.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 이렇게 한 번에 1장부터 21장까지 쫙 봤다고. 아니라니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절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4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4번 환상을 보여준 걸 아마 나와서 기억해서 이렇게 잘 편집하고 잘 붙여서 4개를 쓴 것이 요한계시록. 그건 4번, 그러니까 죽고 싶을 때마다 붙잡으시고, 죽고 싶을 때마다 보여주시고, 죽고 싶을 때마다 아멘 할 때까지 할 거네. 죽고 싶을 때마다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걸 통해서 이기고 나온 거야, 이게.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썼다. 여러분이 지금 반모섬이 있으니까, 물질이 지금 너무 힘든 반모섬, 건강의 반모섬, 취업이 될까 합격이 될까라는 이런 반모섬, 뭐 목회의 반모섬, 여러 가지 있죠. 남편 사업, 직장에 보기 싫은 인간들, 여러분의 반모섬이 있을 거 아니야. 빨리 나오고 싶은 반모섬, 그죠? 빨리 탈출하고 싶은 반모섬. 그 반모섬에서 언젠가 나오게 할 때가 있겠죠. 오늘 아침 설교처럼. 미안한데 1년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요셉으로 따지면. 근데 그 반모섬을 나올 때까지, 그 반모섬을 이기게 하는 게 뭐냐? 그 속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그 속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위로, 그런 것이 여러분의 반모섬을 이기게 하는 거야. 그죠? 두 번째, 세 번째, 독자들은 누구냐? 그러니까 이 편지를 제일 먼저 보게 된 사람들은 누구냐?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야. 특별히 2장 3장에서 나오는,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있죠. 불러봐요. 외우면. 서, 버, 두, 사, 빌라. 빌라 살 수 있어. 사빌라.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파트 사요. 자, 에서버두가 2장이고 사빌라가 3장이야.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드리아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에서버두, 사빌라. 7교회죠. 성경 지식이 얼마나 있나 간단 테스트 들어갑니다. 야,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니까 너 처음 사랑 회복 안 하면 내가 촛대 옮겨버릴 거야, 이 왼수야. 이렇게 책망받았던 교회, 어느 교회?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 잊어버렸다. 막 물어볼게.
소위 내가 교회라고 그래. 토하고 싶은 게 차든지 덥든지 그냥 둘 중에 하나에 그냥 교회가 찬 것든지 누구든지 그냥 미지근해가지고 토해보시. 소위 내가 교회, 토교회. 네, 라오디아 교회야, 라오디아. 네. 그다음에 살았으나 사는 것 같으나 죽은 교회다. 살아있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다 죽은 교회다. 책망받은 교회. 사대교회.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었대.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교회였는데 활동도 많이 하는데 주님은 명백하게 영적으로는 생명이 없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애우기도 쉬워. 죽을 사자. 내가 유일하게 쓰는 한자인데 죽을 사자. 사대교회. 그 되게 쉬워. 4대. 엄청나게 큰 교회인데 영적으로는 죽어서 4대. 괜찮죠? 내가 개발한 게 아니고 오늘 교수님 건데 내가 갖다 썼어요. 그만할게요. 네. 여기 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책망이 하나도 없고 유일하게 칭찬받은 교회가 2장의 한 교회, 3장의 한 교회 있어. 얘기해봐요. 내가 왜 자꾸 말하냐면 이 계시록을 얼마나 읽었나 기본 실력이 있는 지식인이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니까 지금 굉장히 걱정되고 있어요. 다음 주까지 1, 2, 3장까지 다 읽어오세요. 1, 2, 3장까지만. 네, 다음 주까지. 자, 내가 시간 줄이려고 그냥 내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서머나 교회가 유일하게 칭찬받은 교회고 책망이 하나도 없어. 빌라델피아 교회가 유일하게 칭찬을 받은 교회야. 그리고 나머지는 다 책망이, 물론 칭찬도 있지만 책망이 거의 다 많고요. 특별히 요 3장의 4대 교회, 라오디아 교회 두 교회, 빌라델피아 빼고 이 두 교회는 칭찬이 하나도 없어. 100% 책망이야. 대신 2장에 나오는 여기 에베소, 버가모, 두라디아 교회 이 세 교회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칭찬도 있어. 근데 3장으로 넘어오면 아예 칭찬 자체가 없어져. 이 두 교회는 상태가 더 심각해지는 거야. 상태가 더. 야, 저 여기까지요. 자, 독자는 1세기 초대교회 7교회 지도자들과 즉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요한 계시록이다.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지울게요. 막 안 써. 막 눈으로 다 외워버려. 막 어떻게 하려고 그래. 써야 돼. 다 노트 갖고 와서 쓰세요. 오후 공부 때는. 네 번째 독자 얘기했죠. 시기 언제 쓰여졌냐? AD 95년 경쯤으로 봐. 왜? 잘 들어요 이제. 자, 로마 배경. 이 AD 95년이면 당연히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로마가 세 대륙을 정했죠. 이 아시아, 소아시아 쪽, 지금의 터키. 그 다음에 여기 밑으로는 이집트 이런 쪽 다 점령했고 위에 유럽은 다 점령했고 3개 대륙을 다 통치하고 있었던 어마어마한 패권 제국이 로마죠. 그죠? 지금 카톨릭 본부도 있죠. 로마에. 이탈리아 로마에. 자, 로마 배경을 보면 이 당시 95년경에 잘 들어요. 오늘 설원이니까 95년경에 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고 지금 1세 여기 초대교회 아까 에베소보두 사빌라 교회가 17교회가 있었던 것이 소아시아 지역이야. 우리는 지금 극동아시아죠. 한국은 극동아시아인데 저 서쪽 끝에 소아시아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의 터키라는 나라가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여기 7교회가 다 몰려져 있어요. 이따가도 다음 주에도 얘기하겠지만 왜 7교회를 이렇게 선택했냐? 근데 터키에 교회가 7개밖에 없어서가 아니고요. 더 많은 교회가 있고 더 큰 교회도 있는 딱 7개가 찍어. 그리고 위치도 에베소버두 사빌라 이렇게 있어. 정확하게. 근데 조금 올라가면 더 큰 교회 히에라 폴리라는 더 큰 교회, 이 온천으로 됐다 유명했고 또 이쪽에 가면 골로새 교회라는 더 큰 교회가 있는데 얘 교회는 빼뜨렸어. 그리고 7개를 했어. 근데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요 에서버두 사빌라가 왜 서울 가보시면 서울 외곽순환도로 있죠. 너무 교통량이 힘드니까 외곽으로 뺐지. 뺑뺑뺑. 요게 외곽도로야 그 당시에. 그리고 여기 에서버두 사빌라에 우체국이 있어가지고 편지를 붙이면 이게
돌아가서 하나만 써도 이게 7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돌려 읽을 수 있는 우체국이 있는 도시만 딱딱 찍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지금. 이해하셨죠? 자, 그 당시에 다스리고 있었던 황제가 누구냐면, 이게 가장 악했던 도미티아누스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도미티안이란 말이 더 편해. 도미티아누스 하기도 하고, 도미티안 황제가 있었는데 요게 11대 황제야. 제 기억이 맞다면 60명 가까이, 60명이 넘는 로마 황제가 있었어요. 60명 가까이 있었죠. 60명. 멸망할 때까지. 그 중에 11번째 초기에 해당되는 황제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10대 황제, 바로 전 황제가 누구냐면, 혹시 여러분 예루살렘이 로마 장군에게 완전히 박살났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박살나 버렸죠. 그때 거기를 박살낸 사람이 혹시 티투스 대장이라고 아세요? 세상 역사로는 티투스, 성경에는 디도 대장이라고 나와. 디도라는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AD 70년에 박살을 냈는데, 이 사람이 장군으로 왔지만 가서 황제가 돼. 10대 황제가 돼 가가지고. 이해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일찍 죽어, 병 때문에. 그래서 그 동생이, 친동생인 도미티안이 티투스 대장, 물론 이제 형이 황제가 됐지만 그 사람이 일찍 요절을 하자 동생이 11대 황제로 등극을 한 거야. 됐죠? 어려워요? 졸려? 입시 내용이 오시나요? 이해하셨죠? 네. 네. 이 많은 지식을 그냥 여러 번 듣다 보면 저절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여러 번 들어요. 그러면 이분이 티투스 형을 대신해서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했던 짓거리가 기독교회, 초대교회를 아주 박살나고 막 죽이고 사자굴에 던지고 화형 태워 죽이고, 마치 5대 황제 네로가 그렇게 기독교인을 잡아 죽인 것처럼 네로랑 똑같은 짓을 했어. 그래서 문헌을 읽어보면 이 도미티안 황제를 기독교인들, 아까 에서보도 사빌라 이 성도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제2의 네로라고 불렀대. 이게 666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이 말 꼭 기억해. 물론 기대 안 해. 잊어버렸겠지만 666을 해석하는 것과 굉장히 관련돼 있으니 제2의 네로라 불리고 있었다. 누가? 이 인간이. 자, 이 인간이 언제 집권했냐면 81년에 집권해서 96년에 죽었습니다. 정권을 뺏겼습니다. 죽었어. 그러면 아까 제가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연도는 95년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 도미티안 황제가 죽기 바로 1년 직전에 쓰여졌다는 뜻이야. 그러면 죽기 직전이란 것은 그의 핍박과 교회를 향한 박해가 절정을 이루었고, 하는 짓거리가 네로와 똑같은 짓 혹은 네로 이상의 짓거리를 했기 때문에, 네로가 한 짓이 뭐예요? 얘가 동성애자. 여러분 로마 황제 60명 중에 동성애자 아닌 사람이 nothing, nobody, 아무도 없어. 100% 다 동성애자야. 네로도 동성애자, 얘도 마찬가지. 이게 돈 많고 할지도 없고 그러면 변태적인 성욕에 갈 수 없어. 동성애로 만족한다면 이제 저기로 간답니다. 수간으로 짐승하고. 근데 수간하고도 만족이 안 되면 이제 시체 성애를 간대. 죽은 시체랑 섹스를 하는. 그거하고 더 나가면 또 뭐가 있다던데. 내가 할 짓이 아니니까 관심이 없고. 다 동성애자였어요. 그만큼 타락을 했어. 근데 네로가 했던 짓이 뭐야? 정신병이 들려갖고 로마 시내를 지가 다 불태워버렸어.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자기한테 이 수사망이 좁혀오니까 이 소문을 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불냈어. 이래갖고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쓰여갖고 기독교인들을 다 죽여버린 거잖아. 네로가. 유명한 사건. 근데 짓거리가 똑같아. 더하문도에 있지. 그래서 60명 황제 중에 우리 기독교 신학을 공부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기독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너무너무 핍박했던 사람 딱 10명을 꼽아. 그거를 기독교회 핍박, 10대 핍박이라고 그래. 10대 핍박. 딱 10명의 황제가 더더욱 핍박을 했어. 그 중에 랭킹 1위가 네로, 랭킹 2위가 도미티안.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그때 쓰여졌던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시간 됐다 빨리 가네.
여러분 제가 몇 시에 끝내기를 원해요? 지금? 3시. 자, 그럼 10분 안에 끝낼게요. 좋아요, 저도. 네. 네, 그렇죠. 역시 평신도니까 나를 위해 주지. 목사님들은 밤새자 막 이렇게 나와. 자, 그러면 기록 목적. 왜 이 편지를 쓰냐? 정확하면 왜 반모섬이라는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성령께서는 왜 사도 요한에게 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말세 증상을 쫙 22장이나 환상을 보여줘서 기록하게 했냐? 왜 쓰게 만들었냐? 기록 목적이 제일 중요하죠. 네. 자, 그러면 일단 이 저자인 사도 바울 자체가 고난을 받고 있고 반모섬에서, 그리고 이 편지를 써서 읽게 만들 그 독자인 자기 교회 성도들, 지금 목회자잖아. 7교회를 다 목회했거든. 목회자의 양떼인 에서보드 사빌라 7교회 성도들도 지금 도미티안에게 끌려가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에게 던져지고 먹잇감으로, 화형 땔감으로 던져지고, 때로는 단두대에서 그냥 바로바로 목이 잘려지고 있고, 그런 소식을 늘 듣고 있어. 자기도 그렇고. 그러면 첫 번째 목적이 예수님 재림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고, 계시록을 썼던 첫 번째 사도 요한의, 아니 성령의 목적은 뭐냐? 이거죠. 고난 중 있는 성도, 고난 중 성도를 뭐 하려고? 아예 죽이려고? 아니면 위로해서 일으키려고? 그렇죠. 위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쓴 게 계시록의 1번 목적이야. 단순히 미래에 관해서 호기심을 일으키려고 쓴 책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죠? 두 번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지고 실패하고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긴다. 요 말이 핵심이야. 하나님 나라는 결국 이긴다. 과정은 실패하고 무너지고 사탄에게 당하는 것 같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는 이긴다. 할렐루야. 근데 과정은 이래. 과정은 이래서 이긴 것 같지 않지만 결국은 이긴다. 언제 이기냐? 19장에 이겨. 예수님이 19장에 재림하면서 바다짐승, 또 땅짐승, 즉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19장에 다 박살내고 20장에는 궁극적 하나님 나라의 원수였던 용, 사탄이 20장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지옥불에 완전히 떨어져. 그러니까 19장, 20장에 완전히 사탄의 공격과 나라가 끝장나. 그래서 21장에 새하늘 새 땅, 영원한 땅으로 확 들어가 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결국은 이겨. 18장까지는 당해야 돼. 우리는 지금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19장 가기까지. 견디십시오. 그래서 기록 목적은 이런 거야. 자, 마지막 얘기 할게요. 마지막 얘기. 자, 마지막 얘기. 문학적 특징을 알아야 돼. 문학적 특징. 이것도 일종의, 물론 하나님의 진리지만 문학 작품을 써서 썼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시편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이 맞죠. 진리죠. 근데 다윗이 시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한 거지. 룻이나 출애굽기는 스토리를 통해서 얘기한 거고, 그죠? 그래, 문학 양식이 있잖아. 잠언 같은 경우는 격언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얘기한 거고, 그죠? 근데 이 계시록의 문학의 장르는 뭐냐면 묵시문학이에요. 좀 어려운 얘기 나왔네. 쉽게 말할게요. 여러분, 묵시라는 건 감춰놨다란 뜻이야. 그러니까 감춰서 쓴 글이다, 그런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아셨죠? 여러분, 우리 아들들이 뭔가 나한테 감출 게 있을 때는 뭔가 피하고 뭔가 감춰. 떳떳하면 아빠한테 드러나고 발각되면 칭찬받을 일일까, 아니면 혼날 일이니까 감출까? 그죠? 은찬아, 그지? 이 묵시문학은 드러내놓고 쓰면 도미티안이 가만 안 있을 내용이 있어. 그래서
왜냐면 또 아까 에서보두 사빌라 우체국을 통해서 왜 편지 하나를 썼기 때문에 얘가 회람서신으로 돌려봐야 될 거 아니야. 하나밖에 안 썼기 때문에. 그러면 돌려보는 과정 중에 우체국에서 검열을 안 해? 당연히 하지. 그때 도미티안 저놈의 새끼 적그리스도고, 응? 예수님 흉내내는 저 마귀 새끼고 막 이러면 그게 회람서신이 되겠어? 아니면 자기도 끌려가고 그 심부름한 집사도 끌려가고 교회도 박살나겠어? 몇 번? 그러면 도미티안 실명을 써야 돼, 안 써야 돼? 안 써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묵시라는 거는 살짝 감춰놓고 쓰는데, 중요한 건 검열과는 못 알아듣는데 쓴 요한이나 이걸 읽는 성도들은 그냥 이 표현만 봐도 아, 저놈의 새끼 얘기하는구나, 서로 알아들을 수 있게 쓰는 걸 얘기하는 거야. 쉽게 말할게요. 쉽게. 지금 장 집사님이 포수야. 지금 하나이글스가 지금 시작했는데 야구를 한번 가려고 그래요. 포수야. 내가 유현진이야. 유현진 왼쪽이죠. 근데 이렇게 할 때 우리 장 집사님이 포수라면 막 사인을 내. 근데 여러분 밤에는 안 보이고 낮에도 안 보이니까 남자인데도 빨갛게 매니큐어 칠하는 거 아세요? 포수들이 매니큐어 칠. 나도 왜 매니큐어를 남자 새끼들이 그냥 이상하게 칠더니 그게 아니고 투수들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뭐 오른쪽 왼쪽 커브 직구 뭐 슬라이더 막 이렇게 할 때 이게 안 보이니까 이 매니큐어를 빨갛게 파랗게 칠해서 확 보이라고 한대. 그래서 이렇게 사인을 막 주는 거야. 근데 포수 투수인데 저쪽 뒤는 2루 베이스잖아. 상대 타자가 잘 쳐서 2루까지 진출을 하면 그걸 염탐을 한다는 거야. 포수 이거를. 그래갖고 막 알려주기도 한다는 거야. 그래갖고 맨날 날마다 사인을 바뀐대. 그날 날마다. 내가 이 바쁜 시간에 내가 지금 뭐하러 지금 야구 얘기를 하겠어. 지금 매니큐어 얘기를. 들키면 안 되니까, 검열관에게. 2루 선수에게 들키면 안 되니까 던지는 투수인 사도 요한이 이거를 받아 읽을 포수인 7교회 성도들 둘이만 할 수 있는 사인이 있지. 666 666 있잖아. 7불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많은 물소리와 같은 분 막 뭔 말인지 아세요? 바다짐승 막 땅짐승 막 이러면 검열관은 얘 뭐야, 소설 썼네. 그러고 통과 이럴 텐데 투수와 포수인 사도 요한과 7 성도들은 금방 알아먹는다 이거야. 도미티안 저놈의 새끼 얘기한다는 거. 나도 필 받고 있는데 필 받지 말도록 기도해 주세요. 못 끝나. 자, 필을 3분 안에 맞추겠어요. 자, 그러면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13장에 이렇게 말해. 666인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걸 말해.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바다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모든 로마 사람들을 이 바다 위에서 올라온 바다 짐승,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적대한다고 해서 적그리스도야. 안티크라이스트란 뜻이야. 빨간 그리스도란 게 아니고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마치 그리스도처럼 올라와서 이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린대. 근데 이게 그 당시에는 도미티안이거든. 도미티안이 81년에 정권 잡아서 96년에 죽기까지 로마에 있는 전 제국에 있는 모든 도시들마다 로마 신전, 황제 신전을 지어서 신상을 크게 만들어놔. 자기 신상을 이렇게, 미안해요, 이렇게 신상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고, 마치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지 신상한테 절 안 하면 다 풀무불에 던진 것처럼 똑같은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신상에다가 절을 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렸다고, 아니면 매매를 못하게 했다고. 그래서 문헌을 읽어보면 도미티안 신상에다가 1년에 한 번씩 가서 도미티안이 주요, 도미티안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향을 피운 자리에서 절을 하고 난 다음에 딱지를 줬다고 그래요. 확인 딱지. 절했다는 확인 딱지. 신상에게 경배했다는 딱지를 줘야 여기 하나로마트에서 장도 보고 VTR도 타고
VTR 맞아? BRT도 타고 KTX도 타고 공무원 시험도 보고 대학원 시험도 원서 낼 수 있고 그랬다는 말이야. 그러면 이 절을 했다는 표딱지가 없으면 아예 생활 자체가 그냥 완전히 극빈자로 떨어지는 거야. 모든 걸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 생존을 위해서라도 할 수 없이 절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야. 이게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이기도 해요. 2000년 전이지만 이제 이런 비슷한 도미티안이라는 적그리스도,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와 지금 한국이든 전 세계든 이런 적그리스도에게 숭배하지 않으면 아예 딱지를 안 줘서 그러니까 살 수 없게, 아니면 예수 믿으려면 굶어 죽든지 사형을 당하든지 그런 상황으로 몰아갈 때가 거의 닥쳐오는 거 보입니다. 자, 근데 마무리하죠. 여기까지만 하고 1장부터 22장까지 큰 구조를 가려고 그랬는데 다음 주에 해요. 네, 다음 주에. 자, 왜 묵시문학 메뉴큐 형식으로 투포수가 지금 주고받고 있는지 충분히 설명해서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할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라고 그래? 이 바다짐승, 적그리스도를 세어보라 그래. 세어보라. 13장 얘기입니다. 근데 앞에 지혜 있는 자는 세어보라 이렇게 나와. 이때 지혜는 사람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들어온 자는 세어봐라 이런 뜻이야. 말씀이 들어온 자, 복음이 들어온 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는 세보면 정체가 드러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 똑똑한 사람은 세어보란 뜻이 아니고, 이해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말해. 세어보라. 그 다음에 첫 번째 13장 찾아봐요. 이것은 이 숫자는 이렇게 말해. 이 숫자는 사람의 수요, 그 다음에 그 짐승의 이름의 순이 지혜 있는 자가 세면 666이 나올 거다 이렇게 딱 썼어. 그러면 이 666은 숫자로 표현했지 어떤 사람이야. 맞죠? 그 사람을 수로 표현한 거니까. 왜 도미티안이라고 쓰지? 통과가 안 된다니까. 검열에 걸려가지고 묵시 상황이 감춰놓고 써야 되는 핍박 상황이잖아. 이해하셨어요? 응? 그리고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일반인이 아니라 지금 바다에서 올라온 그 적그리스도라는 짐승의 이름을 실명을 못 써서 숫자로 쓴 거야. 이 얘기야. 그죠? 맞습니까? 근데 지혜가 있으면 잘 세봐봐. 이 사람 숫자가 660이 나오면 너희들 계산할 줄 알지? 그 사람 이름 나올 거야. 이런 얘기야 지금 이거. 됐습니까? 이게 베리칩이냐? 여러분 베리칩이 뭔지 알죠? 베리피케이션 칩이라고 이렇게 오바마도 추진하려고 했던 건데 그걸 통해서 이렇게 손에 끼든 오른손이나 왼손에 칩을 박든지 그냥 이마에 박든지 뇌에 박든지 박아가지고 이름 뭐예요? 당신 언제 병원에 오셔서 무슨 치료받을 줄이면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가가지고 머리 띵 디밀되면 이름 딱 나오고 충대에 뭐 검사했고 뭐 비검사했고 언제 암이 있었고 이런 거. 헬스케어, 이 의료적 치유 때문에 시작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베리칩이 여기나 심겨지면 의료 목적만 쓰일 거냐? 아니라는 거지. 응? 얘가 여러분의 금융정보, 여러분의 신상정보, 이름, 가족, 나이, 위치 다 하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미국에서 실험에 성공을 했는데 아편을, 중국에서 먹는 것을 아편을 왜 미국 사람이 먹었는지 모르겠네. 이 아편에 마약에 중독돼가지고 30대인데 도저히 충동 절제가 안 돼서 퇴인 상태에 된 자를 불렀어. 카네기 재단에서 차린 어떤 병원에서. 이쪽에 이 카네기 재단, 록펠라 이런 건 다 일루나미티랑 관계된 것들인데 이건 일루나미티는 나중에 한번 강의를 하도록 하겠어요. 이 일루나미티를 모르면 마지막 시대를 살 수가 없는 거야. 꼭 들어야 되는 거고 나중에. 하여튼 그 계통에서 다 베리칩을 만드는 계통이야. 다 이 적그리스도 계통이야. 근데 실험에 성공을 해서 뭐냐면 불러다가 도저히 아무것도 안 되니까 주사 이런 것도 안 되니까 뇌에다가 직접 심었어. 칩을. 그래갖고 충동을 계속 억제를 시켰어. 완치됐어. 그건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 그 반대를 생각해봐. 여기서
충동을 억제해서 그 병을 안치시키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괜찮지만 반대로 그건 쓰기 나름이니까 여기서 충동을 강화시킨다든지, 에? 악한 충동을 전두엽에 싣는 거거든. 전두엽에 그거를 부추긴다면 역효과가 나기 시작하는 거야. 혹시 영국 영화인가 혹시 킹스맨이란 영화 보셨어요? 유명했던 영화? 2탄 나왔던데 1탄은 봤어. 1탄인가 2탄에서 유명한 장면이 나와. 그게 성당 안에서 쌈박질을 하는 장면이야. 두 패가 나눠서. 근데 그 중에 여러분 이런 걸 듣고 보면 그냥 나오지 않아. 여러분 BTS 뭐 청소년이 아니라 좋아하진 않죠? 좋아해요? 충격 먹을 수 있어. 소윤이도 좋아하나요? 따님도? 꼭 들으세요. BTS가 빅히트라는 그 엔터테인먼트 소속이잖아요. 방시혁이라는 사장. 원래 BTS가 나왔을 때 그렇게 안 유명했어요. 그냥 많은 아이돌 그룹 중에 평범했어요. 안 떠갖고 오히려 난리였지. 근데 피땀 눈물이라는 그 뮤직비디오가 출시되면서 전 세계로 확 떠버린 거야. 그러면 유튜브에 BTS 피땀 눈물 이거 딱 쳐봐. 완전히 루시퍼에게 키스하고 루시퍼에게 피땀 눈물을 바치면 루시퍼가 뭘 갚아줄 거라는 가사가 나오면서 완전히 사탄 숭배의 제사의식을 그대로 뮤직비디오에서 이 멤버들이 다 들여버려. 그거를 일루나미티라는 단체가 비밀단체 전 세계를 주무르는, 그러니까 미국 중국의 눈에 보이는 시진핑 누구지 또? 저쪽 트 형님 누군지 알죠? 럼프 형님. 이제 알았어. 럼프 형님이나 진핑이 형님 이런 분들이 전 세계를 주무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거를 딥스테이트라고 그래. 딥, 깊이 깔아져 있는 정부. 그걸 그림자 정부라고 하기도 하고, 뒤에서 영어로는 딥, 깊이 깔려있는 딥스테이트. 이건 전부 다 일루나미티 세력들인데 연루나미티 멤버들이 전부 다 사탄주의자들이야. 그래서 이 팝 시장인 한국도 결국 자본을 갖고 있는 문화계, 연예계, 음악계, 영화계를 다 돈으로 장악하고 있는 일루나미티 세력들이 좋아하는 어젠다라고 그래요. 그 의제를, 주제를 그리면 걔들 눈에 확 띄어서 확 키우는 거야. 자기들 때문이라도.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여자 아이들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몰라 또 아이들. 우리 자매 맨날 기도만 하니. 여자아이들이 요번에 뮤직비디오를 내서 아이들, 그 아이들 그룹이 그냥 아이들이야. 내가 얼마나 당당하게 사는 걸 보여줄 여자들이야. 그들이 모였다고 그래서 아이들이야. 나로 살아가겠다. 벌써 이름 자체가 싸가지가 없어. 하나님들, 뭐 예수쟁이들 막 이렇게 써야 돼. 이게 아이들이 그냥 보는 인터뷰에서 나온 거야. 응?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5명의 소녀, 이렇게 아이들인 거야. 여자아이들. 걔들이 요즘에 오마이갓이라는 뮤직비디오를 냈는데 이것도 지금 엄청나게 뜨고 있어. 지금 미국 시장에 지금 계약 직전이라고 그래. 다 사탄주의 제사를 그리고 있어. 여기도. 그러니까 너나 지금 계속 지금 이 사탄주의 그룹인 일루나미티 세력이 음반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나 왜 거기까지 얘기가 펼쳐졌지? 다음에 이거는 실제 내가 유튜브를 준비해서 다 실제로 보여주면서 이 유튜브에 이게 그거다. 에? 왜 이거 자꾸 하는 줄 아세요? 이거 연예인들이 자꾸 한눈 가리고 이렇게 하죠. 이게 지금 뭐야? 세봐. 6이지. 이게 일루나미티의 상징이야. 그리고 이거 한눈 가리고 계속 찍지. 아이유도 지금 한눈 가리고 계속 찍지. 아이유도. 내가 오전 예배 때 이 얘기하면 승원권찰님이 울까봐 말을 못한 거야. 없을 때 얘기하려고. 승원권찰님이 아이유의 팬이거든. 50이 다 돼가지고. 누가? 39이라고 속였어요? 자매님, 영적 분별을 가져야 돼. 설마 믿진 않았지? 믿었어? 자매님 조심해야 돼. 사기당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야. 순진해서. 좋은 교회 좋은 목사 잘 만나야 돼. 50이야.
나 뭔 얘기했지? 아이유도 요즘 이상해. 혹시 아이유가 라디오스타 아시죠? 라스 막 수다 떨고 아주 난리치는, 에? 김구라 나와가지고 막 사람 무시하고 막 이러는 라디오스타 라스에 나왔어. 라스 안 믿으면 찾아봐. 그러면서 어떻게 히트치는 음반만 이렇게 내냐고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했어. 그 동상 다 보여줄게. 언제 재밌겠죠? 한 번 더 물어볼게. 재밌겠죠? 재밌겠죠? 네. 그래요. 그래서 해줄 거예요. 이렇게 말해. 어느 날 음반을 쓰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싹 앉더래. 귀신이란 걸 알았대. 본인 집중해서 라스에서 지금도 또 돌아다녀 유튜브에서. 그 다음 말. 난 깜짝 놀라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겁나서 이렇게 나올 줄 알았더니 뭐라고 하냐면 앉는 느낌이 너무 따뜻했대. 그래서 나는 그분을 계속 기다린대. 그 말 하고 난 다음부터 계속 뮤직비디오가 계속 이상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계속 이래. 여러분 연예인들이 오늘 보십시오. 오늘부터 왜 계속 한눈을 가리는지. 이게 호루스의 눈이야. 전시야. 난 또 오늘 왜 여기까지 나와. 혹시 미국 지폐 미국 1달러 가면 이게 피라미드가 나오고 여기 위에 눈 하나 딱 갈린 눈 하나 나오죠. 이게 1달러의 기본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그래서 일루미나티 세력이 세운 나라가 맞는 거야 이게. 그러면 이 피라미드는 사탄주의의 가장 핵심 심벌이야. 그리고 전시한 눈 하나밖에 없어. 이걸 뭐라고 영어로 말하면 all seeing eyes라고 그래. all seeing eye. 모든 걸 다 꿰뚫어 보는. 이게 지금 적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모든 걸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이잖아요. 그 흉내를 내서 전시한 이 눈으로 다 꿰뚫어 본다는 거야. 그래서 5G, 6G까지, 7G까지 나올 수도 있대. 통신만이. 그러면 다 볼 수 있다는 거야. 통제체제. 베리칩도 그 안에 통제체제 하나 들어가는 거고. 근데 이 이집트 신화에 호루스라는 신은 물론 없는, 우리는 신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이집트는 막 수천의 잡신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중에 이집트 문화의 상위 신이 호루스야. 호루스가 다른 신들하고 전쟁하다가 눈을 하나 상실했어. 그래서 눈이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사탄주의자들이 호루스 신을 섬겨. 에?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네. 그러보면 내가 은찬이 은혁이 애니메이션을 웬만하면 못 배우려고 하는데 그 많은 시간 할 수 없이 보여줄 때도 많은데 잘 봐요. 이 눈 하나 나오는 이 전시안, 사탄을 상징하는 전시안이 아주 깔렸어. 눈 하나 나고 잘 보세요. 그러면 가수들마다 왜 다 이렇게 가리고 찍는지. 이게 지금 이걸 딱 찍는 순간 일루미나티 음반을 장악하고 있는 이 물건을 잡고 있는 자금을 잡고 있는 일루미나티가 쟤들 우리한테 호소하네. 쟤들 키워. 그럼 바로 크는 거야. 나 이 영상 못 올리겠네. 실명들을 너무 많이 해서. 아니면 이렇게 강의했던 사람이 지금 고소가 걸려가지고 이제는 막 못하게 막 입을 막는 시대가 온 거야 이게 지금. 이런 일루미나티 세력은 제가 좀 더 깊이 강의를 하겠어요. 제가 성경만 가리켜서 아직 이런 걸 한 번도 안 했는데 알아야 돼. 그리고 우리나라 뮤직비디오들을 내가 잘 보고 실제로 뮤직비디오를 보여주면서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애들이 보는 그림에 얼마나 이 전시한 그 유니콘 있죠, 유니콘. 이것도 전부 다 사탄이야. 사탄의 상징이야. 전부 다. 그리고 그만합시다. 그러면 백워드 매스킹이라고 들어봤죠? 노래를 테이블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리면 그냥 일반적인 노래인데 이거를 거꾸로 돌리는, 그래서 백워드, 거꾸로 매스킹은 마스크를 썼다는 뜻이야. 거꾸로 뭔가를 집어넣어서 마스크를 써서 뭔가를 노리는 걸 백워드 매스킹 기법이라고 그래. 그래서 노래를 정상으로 틀면 그냥 노래인데 이거를 거꾸로 돌리면 여기에 문장이 나오고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해. 일부러 넣는 거예요. 이거를 백워드, 거꾸로 마스크를 써서 하고 싶은 얘기를 전달한다. 그게 백워드 매스킹이에요. 서태지가 대표적이고, 그거 한번 쫙 들어봐 줄게요 제가. 그러면 거기에 서태지가 하여가에서 나는 사탄을 사랑해요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여기다가. 근데 문제는 의식으로는 이거를 못 잡아내는데 이거 안 들려. 네가 다시 돌아오는 날까지
이곳에서 이러고 끝나죠. 여가가. 미안해. 미녀가 됐어요. 자, 이랬는데, 예, 자, 축복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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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근데 이 노래를 거꾸로 틀면 처음에는 막 신디 소리, 막 기타 소리, 베이스 소리, 막 사람 목소리에서 막 그래 그냥 들리지가 않아. 그러다가 뚝 끊기고 정확하게 서태지의 음성으로 나는 사탄을 사랑해요라고 정확하게 나오고 뚝 끊겨도 또 막 악기 소리 나고 이래. 이거를 백워드 매스킹 기법이라고 일부러 넣는 거야. 보헤미안 랩소디 퀸이라고 영화 엄청나게 떴죠. 퀸. 그 아이가 죽었지만 그 남자 어떻게 해요? 여자 드레스 입고 여왕 관 쓰고 퀸 복장으로 막 무대에 걸어 다니지. 절정이 이르면 콘서트 할 때. 걔가 퀸이지요. 그 이름이 뭐죠? 그 사람 이름을 지어버렸네. 그 사람이 Burst in the Dust라는 노래를 써서 Burst in the Dust. 근데 이게 먼지를 패라, 먼지를 두드려라, 이게 이상한 노래야. 뭐 제목도 이상해. 근데 그 노래를 Burst in the Dust라는 노래를 이렇게 거꾸로, 아니 정상적으로 들리면 그냥 락 버전이야. 락 버전. 그냥 노래야. 근데 얘가 동성애자고 그렇기 때문에 수상하지. 그래서 이걸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노래를 거꾸로 이렇게 틀다 보니까 중간쯤에 메시지가 하나 딱 떴어. 그런데 나도 직접 들었어. 나도 이렇게 나와. 내가 비슷하게 흉내낼지 모르겠는데 영어로 말하면 더가 짧게 들리고 smoke the Mary 이렇게 쓰나? 하여튼 네. 이렇게 나와. 그래서 smoke the Mariana, smoke the Mariana 두 번인가 세 번 하고 또 딱 끊겨서 막 이래. 이걸 처음 썼던 것통이 퀸 뭐 이렇게 해서 서태지가 배워서 한 거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왜 여기까지 나왔는지 모르지만 10년 전까지는 대놓고 말할 수 없어서 백워드 매스킹 기법으로 사탄 찬양이나 말하는 마약인 거 알죠? 마약 먹어라 이런 거를 숨겨서 얘기했는데 이제는 이런 시대도 끝나고 이제는 아예 뮤직비디오에서 아예 대놓고 사탄에게 입맞추는. 그래서 BTS의 피땀 눈물 마지막 부분에 가면 루시퍼가 크게 상으로 있어. 한 10m, 한 6m 정도 큰 상으로 날개를 펴니 날개가 전부 다 검은 날개야. 타락천사. 근데 거기다가 입을 맞춰. 그러니까 조금 깊이 보는 분들은 이 BTS가 그냥 뜬 게 아니에요. 나오자마자 별 저기 없었어요. 일반 아이랑 비슷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피땀 눈물이라는 걸, 내가 피땀과 눈물과 인생을 다 바쳐 루시퍼에게, 일루나미티 세력에게 인생을 다 바칠 테니까 우리 좀 띄워주셔. 이래가 확 뜬 거야. 그걸 보고 오마이걸, 뭐 아이들이란 여자 그룹도 그렇고 그렇죠. 설리 자살했다고 하지만 진짜 자살일까? 설리. 근데 종현이 한 얘기만 더 하고 끝낼게. 이수만이, 이거 못 올리겠네 영상. SM 이수만이 언젠가 영국에 있는 일루나미티 세력과 계약을 맺었어. 로스차일드 가문이 일루나미티 세력의 대표야. 경조가 아니야. 걔들 저기는 조경. 그다음에 뭐예요? 해? 금액이 1억 2억 해서 조경해 이렇게 넘어가죠. 그 돈이 아니야. 이게 전부 다 일루나미티 세력과 사탄 숭배 그룹인데 이수만이 거기 일가와 계약을 맺었어. 그리고 그 다음에 SM 샤인이라는, 아시죠? 샤인이라는 그룹에서 처음으로 계약 맺고 처음으로 음반이 나온 게 루시퍼가 나왔어. 그 다음에 알아요? 루시퍼라는 노래? 루시퍼가 뭐야? 지금 사탄을 상징하는 거잖아. 지금 사탄의 이름이잖아. 그리고 그 다음에 소녀시대, 걸스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뭘 발표했냐면 Run, Devil, Run을 발표했어. 악마에게 달려가라. 아예 대놓고 해. 마지막 때야. 마지막 때라고. 아이유도 멀쩡했다가 지금 완전히 맛이 가기 시작했고. 자, 666 하고 끝내겠게요. 그러면
어쨌든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제가 한번 강의를 하겠어요. 수없는 자료를 그냥 갖고 있으니까 때가 안 돼서 아직 알았지만 우리 교회도 이제 계시록을 시작했으니까 계시록만 배울 게 아니라 이 계시록을 통해서 현재를 읽어내야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아까 이 짐승의 이름의 수다, 짐승 이름이다, 이름수다, 짐승 이름수다, 그 다음에 사람의 수다. 근데 이걸 드러내놓고 못 써갖고 숫자로 드러냈으니까 지혜 있으면 세봐. 어떤 사람의 이름이 나올 거야. 그러면 이건 검열관을 모르고 쓴 사도 요한이나 편지를 받는 7교회 에서보도 사빌라 성도들은 금방 알아. 봐요. 그러면 666이 어떻게 나왔냐 봐요. 지금 이 시대는 도미티안 황제지만 도미티안이 별명이 누구라? 로네라고 제발 읽지 말고 네로. 왜? 히브리어는 이렇게 쓰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게 히브리어니까 네로. 그럼 네로는 사람 이름이고 가이사르는 황제의 직분 이름이죠. 각하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직분 이름인 것처럼. 그러면 5대 황제 네로가 황제다, 가이사르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근데 이 네로를 히브리어. 왜? 에서보도 사빌라 성도들이 유대인들이잖아. 이 네로 가이사르를 헬라어, 그리스어 말고 히브리어로 숫자를 계산하면 666이 정확하게 나와. 왜냐하면 우리 한국어는 가나다라 마바사 있고 1, 2, 3, 4 아라비아 숫자 계산을 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숫자가 없어. 그래갖고 그 사람들의 첫 번째, 우리나라로 따지면 가가 그 사람들에게는 알레비야. 이 알레가 소를 상징하여 소 두 뿔처럼.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가 이게 베이트, 집을 상징해. 집을. 그래서 알레, 베이트 쭉 이렇게 해서 22자가 있는 거야. 근데 아라비아 숫자가 없으니까 돈 계산을 못 하잖아. 그래갖고 여기다가 1, 2 이렇게 숫자 값을 붙인 거야. 그래갖고 이거 보드마카 얼마예요? 그러면 우리는 3원이요? 이러면 될걸. 3이란 말이 없으니까 알레, 베이트요? 그러면 3원? 이렇게 계산했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 요 네로 가이사르를 한 단어를 히브리어로 다 바꾸면, 그래서 바꾸면 이제 숫자 값이 나올 거 아니야. 해당되는 숫자 값이. 그거를 다 더하면 666이 딱 나와. 그러면 도미티안 황제 때이고 이놈이 박해를 하고 있지만 별명이 하는 짓거리가 기독교회를 박해한 네로와 똑같아라고 별명을 기독교회 안에서는 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죠? 짐승의 적그리스도 짐승에 쓰고 사람인데 실명을 못 밝혀서 검열이 안 되니까, 통과가 안 되니까 숫자로 바꿨으니 지혜 있는 자는 세어봐. 666이야. 그놈이 적그리스도고 그놈이 우리를 핍박하는 놈이고, 근데 이 적그리스도는 19장 예수님 재림할 때 박살날 것들이야. 그러니 힘내. 이렇게 말한 것이 계시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2000년 전 1세기 때 적그리스도는 얘였지. 네로나 얘. 그죠? 근데 2000년이 지났어. 예수님 올 때가 됐어. 그러면 형태는 바뀌었지만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적그리스도는 똑같은 짓을 하게 되겠지. 그죠? 그래서 지금 빌 게이츠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코로나 백신, 그리고 칩,